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오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힘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었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다윗이심과 그에게는 분명성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4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쯤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춤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내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다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희들을 복된 생명의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저희들의 참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요의 계절 가을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주님 고백드리옵나이다.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열매를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더 좋은 곳을 탐하며 세상의 쉬운 길로 달려갔으며 저희 안에 하나님은 없고 멀어져 버린 이 죄인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전으로 나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들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받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 모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힘든 곳에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영혼이 갈급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노리는 악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력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와 양떼들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고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쁨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짧은 기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참 아름답고 가사도 은혜가 넘쳤고 우리 반주도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반주자가 이 어려운 곡을 쫙 반주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주 힘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가리워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역사는 우리 대단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새 역사에 동참하는 한 일꾼으로서 참 신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뒤처지지 않게 또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든 지팡이와 함께 그의 발걸음은 이전의 삶과 다르게 이제 애굽을 향해서 미디안에서 출발할 때 300km라고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한 노인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힘입어서 바로와 맞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는 모습은 노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의 권능의 힘으로 그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저들은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름도 나와 있고요. 또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힘없는 자들이죠. 그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 11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처럼 이와 같이 적은 무리들이 앉아있는 거기에 저들은 감람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감람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 공항에서 바래다 주면 그냥 인사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을 가겠구나, 힘들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제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 캐리어를 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모습, 뒷모습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보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혼자 돌아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만났을 때는 잘 모르지만 헤어져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그저 같이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 정말 세상에 참 구세주로서 모든 일들을 보여주실 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물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따랐어요. 잘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 그런데 이제 내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고 우리 주님만 따라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신앙이 골짜기에 꽉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감격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하늘로 가리워 구름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 남았을 때 감람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람원에서 기도하면서 만났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의 사명이 기다리는 곳,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을 부대끼며 만나야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앉아서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성경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서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 일어나서 하루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렇게 그분들은 약한 분들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집단을 향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정말 5분도 10분도 하루에 시작하면서 그저 조금 아침 기도회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는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명의 한 사람, 저들은 지금은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신약 복음서의 제자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갈릴리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갈릴리 어촌 배경을 가진 저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부어주심으로 저들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놀라운 새로운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새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 로고스교회 이제 우리 주보를 만들면 제가 그렇게 많이 만들질 않아요. 20장 이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17, 16 이렇게 모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를 터치하셔서 우리도 놀라운 무명의 사람이지만 내가 이 시대에 잔낙스가 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장낙스를 변화시킨 한 무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 스코틀랜드의 그 16세기에 이제 영국 그 퓨리탄니즘을 시작하게 하고 그 교회들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스코틀랜드의 잔낙스가 나는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이 그런 대한민국을 또 이 미국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한 인물이 되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잔낙스가 되기 위해서 그 배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명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무명의 그리고 그를 가르친 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세기에 낳은 그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설교의 대가에 타버나클 처치에 사람들이 15,000명, 19세기 20세기 초반이죠. 그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100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그 큰 텐트 장막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15,000명이 운집하게 됩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대단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는 설교의 황태자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년 시절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특별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치고 그래서 적은 숫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마침 집회 강사로 오시는 분이 그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가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저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한 이름 없는 교인이 일어나서 말씀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하게 전할 때 회의에 빠졌던 청년 스펄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우리 자녀들 중에서 혹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11명 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 보고 그 형 혹시 미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생각, 계획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그리고 아주 레디컬하게 철저하게 내가 기도에 오로지 힘쓰며 내가 해야 될 일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오늘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한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위로부터 여기 내려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게 카이로스의 때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 말씀을 전하고 들려지는 이때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누군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인물이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곳에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분들 몇 사람이 안 되잖아요.
저분들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침내 이 장에 가서 기다리던 120명, 그때는 이제 120명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 사건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많은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네바다주, 거기는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인데 홍수가 나서 7만 명이 고립이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뉴스인가 하고 보니까 그 7만 명은 다름 아닌 버닝맨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태우는 버닝맨, 그러니까 인신 제사할 때 불태워서 제사하잖아요. 그 버닝맨 페스티벌 축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디서 축제를 한다, 잔치를 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나 보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죄악된 문화로, 너무나도 악한 사탄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버닝맨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 7만 명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석탕물, 그 빨간 물들이 꽉 그들이 있는 곳에 다 있는데, 거기는 사막에 여름에 비가 오기 전에는 뜨거운 사막이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편의시설도 없는 그곳에 왜 7만 명이 모느냐?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왜 그 많은 숫자들이 모였는가? 거기에 뛰어난 창의적인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창작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에게까지 도전하는 창작품을 만들어요. 인간이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다 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7만 명이 모였어요. 자기 몸에 온갖 무늬, 문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만들어 놓은 그 창작품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는다, 아이디어를,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 하는 사람도 모였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사업체에다가 그걸 접목시키려고, 그래서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해서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했겠지만,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짐승과 같은 그런 것이 자기들이 자유라고 하면서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하는, 그래도 허용이 되는 법이 거기에 없고 말이죠. 권위가 거기에는 없고, 거기에는 십계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게 그런 버닝맨 축제였는데 그런 일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는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창세기 4장, 5장, 6장 그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그때 네피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만나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섞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만을 찾다가 우상을 썩는다,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과 함께 썩는다면 우리도 네피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장점만 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나간다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도 하이브리드 처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만 우리가 모여서 옹기종기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열어서 하이브리드 처치를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가 지금 이 팬데믹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집에서만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현대인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이 바른 길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1세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고 1.5세, 2세대는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답니다. 앞으로 이런 때는 우리가 철저한 참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Radical Disciple.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급진적 제자도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The Radical Disciple. 여기 PPT를 보시면 잔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11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7년부터 공직을 다 내려놓고 90세 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은퇴한 다음 이제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2011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내놓은 책이 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8가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8가지 특징 가져야 된다고 마지막 우리에게 피를 토하듯이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첫째가 세상을 거스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된다. 연어는 강줄기를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그냥 둥둥 떠 내려가요.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영성이 다 죽어버리면 세상 물결에 그냥 흐느적 거기에서 빠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십계명을 오늘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에 그냥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신비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 그냥 계시지. 오늘 지으신 창조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은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서 노아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서 아담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서 다니엘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역사들을 다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늘 오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다. 또 더 우리가 더하여 그걸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마치 예수님 우리와 먼 분인 것처럼 느껴지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 그분처럼 인내하며, 그분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그분처럼 끝까지 용서하며, 그분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은 세 번째는 성숙해야 된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일이 익어가야 되는데 과일이 익지 않으면 저희 집에도 그 낑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새파랗게 그냥 있으면은 그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새노랗게 잘 익을 때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숙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디사이플, 우리 이 제자는 또 리더들만 혼자 성숙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 신자들, 목회자한테는 그런 그 부담이 많아요. 저만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어떻게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세 번째 성숙이라는 것이.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레디칼 디사이플이랍니다.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 이게 창조의 세계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돌보시는 이 세상을 잘 돌봐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 한 개인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함께 잘 되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살려면 단순해야 된다. 요즘은 노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자들의 삶이 복잡하지 말고 단순. 그 다음에 균형을 잡아야 된대요. 균형.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만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사회에서 주일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엿새 동안은 균형 있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디사이플, 그 레디칼 디사이플은 마지막 죽기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죽음이 마지막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 그게 제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뭐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이제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살다가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믿는 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우리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까? 들려오는 소식은 험한 소식이 많잖아요. 샌디에고라고 해서 안전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샌디에고 정말 기후도 좋고 산불만 나지 않으면 여긴 정말 재해도 없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이 언제 올 수도 있고요. 정말 여기가 악의 영이 사로잡힌 사탄 종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살기 좋은 동네에는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신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기도가 있을 때 이
샌디에고가 영의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 붙잡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레디컬 디사이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쉽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소식들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굳게 다져야 하겠습니까?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악한 세력들, 흉무한 소문들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우리부터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부터 성령의 능력 받아서 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헌신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어찌 찬양할까. 이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뜻과 정성, 수고, 땀 모든 것이 모두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이삭과 같이 제단에 놓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병의 이적의 재료 향료값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불평은 떠나가고 또 주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때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항상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헌신의 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은 이제 수요 말씀 기도회를 제가 좀 쉬도록 했고요. 10월 첫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룻기를 통해서 저도 그 룻기가 그 새로운 해석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놀라운 또 해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 우리 장혜랑 권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십니다. 19일 화요일 가셨다가 10월 첫째 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이렇게 목요일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또 잘 일 마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평안을 누립시다. 기도하고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령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 무거운 짐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철저하게 기도하며 이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